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 계시록은 나.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끝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하늘 쪽에서 5개죠? 그죠? 그럼 땅 쪽에서 5개. 자, 요거는 하늘 쪽. 요 중심으로 해서요. 요건 땅 쪽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이 하늘이죠?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이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걸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그걸 계시록 20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새 하늘 새 땅.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신부고, 이건 하나님의 신랑이죠. 아까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요.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면 너희가 바이크라 이스라 그러죠. 가라사대 연결시키는 거죠. 그 마가복음이 복음이 시작이잖아. 복음이 복된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 누가 보면 민수기 얘기고, 요한복음 신명기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남자 쪽에서 하는 거고, 요건 여자 쪽에서 하는 거고. 요거를 팔복이라고 그래, 팔복.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보훈인데 팔복에 가는 내용이죠. 우리 그 얘기 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서요. 자, 이게 5번째죠. 자, 1. 자, 말씀 이외에 다른 신은 없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는 밖에 부모 말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 영의 부모잖아. 말씀이 우리 부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부모인데, 자, 제4계명이 안식일의 주인. 요거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 요거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잖아. 그죠? 마태복음이 죽는 복음이잖아. 자, 마태복음이 죽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죠?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안 죽고 하늘의 씨를 죽이는 게 살인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미움이잖아. 말씀을 미워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살인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이렇게 한 자가 누구냐? 자, 3장 1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소식이다. 그 말이요. 말씀의 소식이잖아.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 가인이 미워해서 아벨을 뭐 했어요? 그걸 쳐 죽였잖아.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정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어요. 그럼 악한 자가 의로운 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악한 자, 자기가 죽고 의로운 자로 나야 되는데 악이 의를 죽였잖아. 땅의 씨가 말씀의 씨를 죽였다니까.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을 죽였다고. 그게 뭐 한 거라고, 살인한 거라고. 그래, 이게
여기 6번째 계명이잖아요. 6번째 계명. 6계명, 마태복음,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뭐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래. 자, 마가복음이 하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는 게?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성경은 밖에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니야, 얘기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 없어? 처음 들어보잖아. 자, 누가 보면, 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그래,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 그럼, 도둑질 못하게 하려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도둑질이 안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도둑질이 안 되는데, 말씀이 안으로 안 들어가. 세상 식으로 밖으로 진행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안에 들어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써먹으려면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 세금이 11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밖에서 써먹으면 아버지 거를 지 것처럼 써먹는 거죠. 아버지 거를 지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유업으로 줬으면 유업을 받으려면 뭘 다 내야 돼? 안팎으로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밖에 집을 사면 다 내야 되잖아요. 정년세도 내야 되고. 다 내야죠. 그거 안 내고 팔아먹으면 도둑놈이잖아.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은 말씀이 행위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성육신 되는 거.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 지식으로 써먹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 거도 짓고 아버지 거도 냈고 다 지 거야.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아버지 거도 내 거, 내 거도 냈고. 그죠? 그거 또 모자르면 다른 놈까지 뺏어서도 제 거. 성경은 간단해. 10계명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지는 게 10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열방이잖아요. 열방. 1계명이 한 나라. 10계명까지만 10나라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자, 아브라함이요. 여태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나라의 아버지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면 아브라함이요. 요 하나님의 호흡이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 호흡이 중간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10가정의 아버지, 10나라의 아버지요. 10국의 아비. 그러면 구약 때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신약이 되면 10나라의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가 그리스도 된 게 10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라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남편이 있어라 그러면 여자 안에 와서 있어진 게 10이요. 그래서 밖에 껍데기를 비유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씨를 받으면 몇 달이 있어야 10달 꽉 차야 밖으로 나오잖아. 10달 꽉 안 차서 안 나오면 7삭둥이 8삭둥이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 차서도 7삭둥이 8삭둥이가 되는데 말씀이 안 찾아서 나오면 죽은 애만 놓는 거잖아. 애를 놓긴 낳는데 사산 죽은 애가 낳는 게 세상 애를 낳는 거야.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말씀의 애를 못 놓고 세상 지식의 애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죽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무슨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을 이때까지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실체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거기에서 산자의 하나님 얘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고. 자, 1절부터 14절까지가 혼인잔치 하는 얘기죠. 혼인잔치 할 때는 반드시 뭘 입어야 돼? 우리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이 있음도 알지 못하죠 다. 예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예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알아야 알려주지. 자기도 배우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배워가지고 뭔지를 몰라. 맨날 밥만 먹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는 잘하는데
성경 말은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적은 있는데 예복이 있음도 알지 못해서 택함을 못 받았다 그 말이요. 택함을 받아야 예복을 입는데 택함 받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고 청함 받은 자는 예복을 안 입은 자요. 그럼 청함 받은 자는 손님으로 들러리로 간 거잖아요. 신부로 간 게 아니잖아. 남 시집 가는데 뭐 해주러 가서 들러리 써줘 가지고 뭐 하나 받으려고 이거 뒤로 던져주는 거. 그래서 그거 받으면 다음 뭐 한다 그래. 그래서 다음에 택함 받는다 그 말이잖아. 그 밖에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요? 창세기 합한체잖아. 합한체. 부부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한체잖아. 그러니까 라헬이고 샀잖아. 합한체를 주고 남편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세상 지식으로 이거 성경을 막 끌고 가가지고요. 하늘로 갈고 땅으로 다 가버렸잖아. 그리고 옷이 뭔지도 모르니까, 옷 자체는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몰라. 우리 지금 입는 옷 이거밖에 모르잖아. 성경에 말하는 옷은 이 옷이 아니잖아. 말씀의 옷이잖아. 자, 말씀의 옷이 또 뭐예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의 옷이단 말이에요. 생각의 옷인데, 그래도 옷이, 말씀의 옷이잖아. 그래도 옷이. 그래도 옷 입었다 그러면 그래도 어디 사람이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뭐 하늘 사람이죠. 그래 하늘의 생각을 입었다 그 말이요. 내 생각은 땅의 생각이잖아. 땅의 생각은 벗고 땅의 옷은 벗고 하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쭉 설명해 놨잖아.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길이 생각이고,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생각, 옷, 패션쇼 하는 데 가면 물어보잖아. 당신 오늘 영화제 같은 데 하는 데 가면 물어보죠. 오늘 의상의 컨셉이 어디 있냐 물어보죠. 당신이 오늘 그 옷을 걸치고 나오기까지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자기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서 오늘 이런 옷을 입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옷장에 쭉 펴져 있어. 아침에 나올 때 옷장 쫙 열어보고 오늘은 무슨 옷에 또 와이셔츠는 무슨 색, 넥타이는 어떤 걸 하고 갈까 쭉 보죠. 그게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요. 그걸 개념이라 그래. 개념.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해? 그래 생각 바꾸는 공부하잖아 지금. 땅의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개념의 컨셉을 배우는 거야. 개념의 컨셉. 그 컨셉이 생각의 중심이다 말이죠. 중심된 생각 그 말이요. 네 생각에 하루 종일 말씀의 생각에 젖어서 살았냐 아니면 세상 생각에 젖어서 살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간단한 거죠. 이거 안에 머리에 싹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이 성경 전체 내용이야 그게. 그러면 이 팔복이 이루어지려면, 그죠? 이 팔복이 이루어지려면, 자, 5장에서 팔복 얘기했죠? 팔복이 이루어지려면 6장에 뭐를 해야 돼? 세 가지 핵심이 있잖아. 6장이. 구제, 기도, 금식이죠. 구제, 기도, 금식. 팔복이 진행되려면, 자, 팔복이 진행돼서 주는 상이, 요렇게 진행돼서 주는 상이 빛과 소금이잖아. 빛, 소금. 빛은 하늘 거고 소금은 땅에 거요. 소금, 빛, 유대인, 이방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 여자는 뭐가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 소금. 여자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집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요, 여자가. 자, 씨하고 충돌하면 싸우는 거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중간에서 말려? 여자가. 자, 자식도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 남편도. 마찬가지요. 그럼 싸우기엔 뭐 때문에 싸워? 서로 수준이 달라서 싸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간에서 화평케 해주는 거예요. 밖에 그 비유단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요것 주고, 요것 주고. 그래서 요 소금이
밖에 우리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짠맛을 내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화평한 맛을 내야 되잖아. 이거 화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뭐 하기도 해. 얻어 터지기도 하죠. 뭐 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보는 것은 사항이 있지만 세상 것 때문에 욕을 보는 것은 치욕이에요. 수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에 있어야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 뭐요? 자, 세상 구제는 물질이 없는 자한테 물질로 구제해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구제는 말씀을 구제해 주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 땅의 기도는 세상 것 구해. 하늘의 기도는 말씀을 구해.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 그래서 기도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보자. 그럼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죠.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금식해야 되죠. 자, 금식이 여기는 바꾸는 거. 바꾸는 게 금식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자, 세상 양식은 안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 말씀의 양식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세상 떡도 못 먹고 말씀의 떡도 아직 못 먹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금식이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부대 바꾸는 거. 생각 바꾸는 거. 세상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부대를 바꾸는 거예요. 부대. 자, 말씀이 세상 것 담으려다가 말씀을 담으려면 부대도 옛사람에서 뭘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담고 옛 말씀은 옛 부대에 담고. 그래서 이게 부대 바꾸는 건 누가 보면 5장에 잘 설명해놨죠. 누가 보면 5장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대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종교의 핵심이잖아요. 종교의 핵심. 구제, 기도, 금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성경 어디 거 봐도 전부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요게 방주 안에 들은 내용이요. 내선 방주의 주인이잖아. 방주의 주인이 노아잖아. 노아의 처죠. 그 방주의 주인이죠. 그 방주 속에 들어있는 게 셈, 함, 야벳이요. 셈, 함, 야벳. 그래서 거기 지금 설명해놨어. 그래서 마지막 22장이 혼인잔치 하는 내용이고, 혼인잔치 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예복이, 그래도 옷이 예복이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뭐예요, 예복이?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고. 계시록 19장에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군데, 그 세마포는 자 13절에 보세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다? 예, 피 뿌린 옷이 세마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었는데 두루마리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빨아야 되죠. 우리가 입은 옷은 세상 옷이라 세상 생각의 옷이기 때문에 더럽죠. 세상 생각을 세탁해야 되잖아. 빨아야 되잖아. 그 표백제가 뭐예요? 전물 표백제가 말씀이잖아.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서 10계명 주려고 19장에서 물로 빨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10계명을 주고, 계명을 이걸 준다고. 물로 빨지 않은 자는 안 주고. 거기가 물을 빠는데 어디서 빨아? 윗못 세탁자의 수도 끝 거기서 빨아. 거기가 말라기서요. 말라기서 3장에 설명해 나왔잖아. 거기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요. 말라기서가 자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 깨끗게 하는 자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백자요 제물이요 같은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에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겠고 그러죠. 그러면 깨끗게 빠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깨끗게 빠는 거래?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잖아. 고난. 연단하는 게 깨끗게 빠는 거라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게 뭐 하려고 고난 줘? 우리 깨끗게 빠르라고요. 빠르라고. 깨끗하게 돼서 누구처럼 되라고?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그리스도가 깨끗해진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그럼 그리스도 옷이 흰 옷이잖아요. 세마포잖아요. 세탁자의 밭에서 완전히 제물로 다 빠른 거요. 그래서 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 휘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게 넉 달이 돼야 되잖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넉 달 이제 깨끗하게 휘어지잖아.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봐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세요.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뭐하게 되었다. 그 휘어지면 깨끗하게 된 거죠.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데 몇 달 걸린다고. 그럼 넉 달 걸린다고. 넉 달 되면 깨끗하게 빨아서 이제 뭐가 된다고. 추수가 되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십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십계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세탁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세탁이 끝나서 들어갔으면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 깨끗한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이 와야 되죠. 빠른 옷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그래도 생각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떠났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이잖아. 그 성령이 와야 깨끗해서 의로운 자가 된 의인이 커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그 깨끗해진 자가 아들이잖아. 그래서 성령이 와야 아들로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감춰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은 무슨 얘기요? 마태복음 7장은 열매 맺는 얘기잖아요. 삶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삶이. 의지의 집을 지은 자라야 삶이 나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야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21절부터 설명했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놓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연결이 되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운 자라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세상 풍파가 오면 비가 세상 풍파요. 말씀에 비가 안 오고 세상 비가 내려 다 무너져 내려버리잖아. 어디다 세워놨어? 그래 모래 위에 세워놨어요. 그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사상누각이잖아. 모래 위에다 지은 집 사상누각.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말씀에 비가 내리면 무엇도 내려갈까봐 그 집도 내려갈까봐 내 안에 있는 깨구리 영이 울고 불고 난리치잖아. 그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말을 안 듣다가
언제만 말 들었어요. 부모가 죽어서 무덤 싸라고 할 때만 들었잖아. 요놈이 평상시에 맨날 거꾸로만 했어. 그래서 자기가 죽었어도 거꾸로 할까봐. 바닷가 모래에다 묻어라면 어디다 갖다 묻을까봐. 그래서 바닷모래에 묻어라 그랬더니 그때만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갖다 묻어서 그래 비만 오면 자기 부모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겨굴겨굴하고 시끄럽게 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성경 전체 얘기요. 그러면 요거는 남자 얘기고 요거는 여자 얘기잖아. 그죠? 요거는 남자가 출입을 하는 얘기, 요거는 여자가 출입을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뭘 바꾸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까지 세상 지식으로 배운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보는 것을 말씀의 지식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지금 바꿔나가니까 여기서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디에 것이 지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밖으로 보던 게 지금 훈련 완전히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안 바뀌어 절대로. 계속해서 뭐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는 거를 3번 하고 4번째는 실제로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3번 하고. 그래서 당신이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도 3번 하고 4번째는 실제로 죽고. 그래서 여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요 스스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죽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 행위가, 새 행위가 요 정도 반복하고 나온다면 춤춰. 그런데 요거 절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될 때까지 그 말이야. 완전하게 새 습관이 남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7이라는 수는. 세상 7의 수가 아니에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로 7은 완전수. 10은 충만수. 12는 바뀌는 수.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게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에 숨은 뜻이 있어. 이거 우리가 쓰는 세상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세상 숫자인 줄 알고 이것도 이제 영화하면 말씀은 뒷전이고 요거만 알려고 그래. 14만 4천이 뭐고 그런 게 이제 계시록 그런 것만 이제 더 관심이 있어. 말씀을 다 배우면 그건 자동으로 다 풀려버려. 하도 이게 뭐냐 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영의 부모죠. 그래서 내가 6, 7, 8, 9 계명을 지키는 것이 1, 2, 3, 4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1, 2, 3, 4 계명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다시요. 20절로 보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 선비, 세상 변사가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의 지혜, 말씀의 선비, 말씀의 변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세상 선생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세상 선생한테. 그 세상 선생이 초보 지도자들이잖아요. 초보 지도자들이고 또 우리 오늘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봤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성경을 배워서 그래요?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성경을 배워서 그래요.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문을 딱 막아서서 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에 문의하는 게 말씀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소경이 낸다면 둘 다 어디에 빠져버려요? 그래 구덩이가 지옥이죠. 그래서 초보 선생들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맹인이요, 소경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밖에 성경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땅의 십계명으로 전락시켜놨어요. 말씀의 십계명을.
그러니까 땅에 십계명을 해놓으니까 십계명이 땅으로 다 가버렸죠. 내 부모 공경하라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는 줄 알고. 이건 다 영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예요? 이웃이요, 이웃. 하늘과 땅이 이웃이잖아.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은 땅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웃집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은 어디 사랑이 이루어져야 말씀의 이웃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사랑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그 이웃 사랑은 속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지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돼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비. 긍휼. 긍휼이 자비잖아. 하나님의 긍휼이 내거 된 게 자비요. 자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의 비를 내려줘. 말씀의 비가 내 안에 꽉 차진 게 자비의 못이잖아. 요한복음 5장 얘기잖아요. 자비의 못에 연못 물이 뭐 할 때?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죠. 그래서 이거 자비 누가복음 10장에다 설명해 놨죠. 누가복음 10장.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있죠? 그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뭘 베푼 자니 있다. 자비는 세상 자비가 아니고 말씀의 자비요. 말씀의 자비는 얻어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밖에 제사장들처럼 초보 선생들처럼 그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피해서 가고. 자, 밖에 제사장 그냥 지나치죠. 레위 피해서 지나가죠. 다 안식일 지킨다고 죽든가 말든가 피해갔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죠. 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부비 2렙돈 줬죠. 신구약 성경이요. 2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안에 자비가 없어서 병든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말이죠. 돌아올 때는 부활해서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 성령을 가지고 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긴 하는데 뭘로 갚아줘? 성령으로 갚아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 그러면서 38절부터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갖다 놓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예수님 집으로 초청해서 모셔다 놓고. 그죠? 말씀을 듣는 마리아하고 밖에 예수님이 육신을 즐겁게 해줄 세상 음식 장만하는 자하고 둘이를 비유해서 했잖아. 어떤 자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득받치고 말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려고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밖에 것만 관심이 있어. 그 말이잖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면 이와 같이 하는 자가 42절에 마리아여.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 좋은 편이 자비를 베푼 자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면 자비의 재료가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예수님 턱받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안 잡는 거잖아. 근데 마르다는 말씀 듣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밖에 목사님이야. 목사님 왔는데 뭐 대접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고. 예수님은 거기 뭐 얻어먹으러 갔어? 아니잖아. 당신이 양식을 나눠 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나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안 빠지고 출석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안 빠지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근데 세상 목사들은 그래, 빠지거나 말거나 자기한테 돈만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나 잘 사다 주면 좋다 그러지. 근데 말씀이 안으로 가는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얻어먹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 잠깐 동안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거지. 그러죠? 잠깐 동안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건, 그거는 말씀을 밖으로 전하는 자들,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상을 이걸로 받아야 되잖아. 요거. 어디 가서 보따리만 펴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 보따리 장사하게 한 이유가 있어. 아무 데나 가서 펴놓으면 막 줄줄 나오잖아. 지난번에는 성강교회 가서 보따리 펴놨잖아. 그죠? 그럼 화정에서도 보따리 펴고, 뭐, 대화에서도 보따리 펴고, 또, 청주에서도 펴고, 부르는 데로 가서 보따리만 펴놓으면 그냥 줄줄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따리 장사를 잘 해야, 나중에, 도보 장사를 잘 해야 나중에, 야, 너 너무 등이만 바라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해. 그거 좀 해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내 생각으로 하면 말씀이 뒤로 가고, 세상 생각이 앞서게 되고, 세상 생각이 앞서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고 내가 뒤따라가야 망해도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 근데 그분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한테 말씀을 배워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호사한테 말씀을 배워야 돼. 이사야서 1장으로 와봐요. 자, 1장 18절부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그럼 변론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내 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성경 말씀은 모르는 게 죄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이잖아요. 있어라 하면 있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거기 와서 변론하자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고 따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하고 안 따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따지니까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기잖아. 근데 요 앞으로 나오잖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주인이잖아. 말씀이 주인만큼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한번. 말씀을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는데 말씀을 만든 사람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최고로 말씀 잘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와서 따지라는 거예요.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씀 앞에 나와서 따져본 게 아니고 자기 새 친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따졌다가 보니까 뭐가 발동했어요? 자기 의의가 발동했잖아요. 자기 의의 발동해가지고 누구 의의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의의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변론을 하게 되면 내 의의가 발동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자기 의의가 충천해서 교만해가지고 아나무인이야.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성경 많이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도 안 보니까 하나님도 뒷전이요. 근데 나중에 정신 번쩍 차리면 이제 어떻게 돼?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그래서 쭉 하죠. 그래서 사람하고 따지면 내 의의가 발동하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절대로 변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요 탁 집어 던져 줬다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그죠? 해놨죠? 이거 개돼지한테 주라 그래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탁 던져주면 개돼지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거잖아. 탁 던져줘가지고 몰라 그러면 개돼지잖아. 그런 자들한테는 주지 말라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오. 그러죠? 요 주홍 여기 센이라는 단어예요. 센이 반복하다는 뜻이요. 그 변론하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홍, 진홍색, 분홍실, 주홍 이 중에 두 번째 다시 반복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준다 그래. 눈은 흰색 때문에요. 눈같이 희다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이 구약에서는 희다는 것이요, 라반이 희다는 뜻이요. 라반. 요게 익히다는 뜻이죠. 익히다, 숙제하다. 익히다, 라메드라는 다는데요. 익히다, 숙제하다 그런 뜻이요. 익힌다 말은 계속 반복하는 걸 뜻해. 익혀서 집이 되게. 익혀진 집이 자기 거 된 거. 그럼 요게 희다는 뜻이요. 희다. 휘어지려면 갈아야 돼. 곡식을 갈다 그런 뜻이에요. 곡식을 갈면 휘어지죠. 그러면 야곱한테 하나님이 라반을 붙여놔서 야곱을 갈구는 거예요. 갈구. 가는 거라고. 21년간 걸렸죠. 라반한테. 다 갈아지면 여자가 돼. 라바나가 돼. 다 갈아지면 라바나. 그래서 갈아져서 자기가 된 게 레바논이야. 레바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종같을지라도 너희 자가 종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할 때고 진홍. 자, 그 진홍은 톨라라는 단어인데 톨라 구데기, 분홍색, 유충, 벌레, 분홍색 벌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가 하도 많아서 구데기, 땅에서 제일 밑바닥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그러죠? 자, 양털도 흰색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즐겨 뭐 하면? 순종하는 게 여호와 앞에 와서 변론하는 거죠. 예,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말씀의 칼에. 말씀이 심판으로 갈 때 칼로 얘기해요.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얘기할 때 나가야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얻어 터지기는 하자는 겁니다. 주홍, 진홍요. 주홍은 반복하다는 뜻이고, 예, 진홍은 구데기라는 뜻이에요. 예, 구데기. 그러니까 위에 주홍은 샨이라는 단어고요. 8144번이고 밑에 진홍은 톨라라는 단어예요. 8438번. 그래서 우리는 따지러 말씀 가지고 자꾸 따져야 내 신앙이 커요. 그래서 주님하고 자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기를 더 좋아해.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물어보기 쉬우니까.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안 돼. 집에 가서 이거 자기가 해야 돼요. 십자가 그려놓고 하라니까. 이거 십자가 그려놓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보여. 맨날 이것만 그려놓고 하니까. 근데 해야 자기 거 된다니까. 안 하면 자기 거 절대로 안 돼. 나는 수도 없이 많이 그랬다가 지었다 해본 사람이요.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로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다 풀려. 좀 더디어서 그러지. 다 풀린다니까. 안 되니까 혼자서 자꾸 낑낑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잘 안 풀리면 또 성질이 급해서 열받죠? 그 열받으면 또 우편나. 에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러죠? 근데 아니잖아. 상이 있잖아, 상이. 그러니까 덮여놨다가도,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 또. 그래서 여러 수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이고, 저 무지한 놈이 이것 좀 알라고 저렇게 그냥 애를 쓰고 길을 쓰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조금씩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절대로 하나님이 확 안 열어줘. 그러면 사람 다 배려. 절대로 그렇게 안 열어준다고. 조금씩 전진해가 조금씩 사람을 변화시켜가면서 전진해가요. 만약에 이게요, 그렇게 안 되고 지식으로 확 열리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이 그냥 사망길로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했다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열어줘요. 그래서 그게 지식으로 가버리면 그게 요즘 말하는 저 케노시서주의요. 케노시서주의. 거노시서주의요. 말씀이 그건 완전히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고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 변호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내가 책임지고 완전히 끝내갖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로 보내달라. 그죠? 얘 내가 책임질 때하니까
요만큼만 딜레이 시켜주면 내가 그 안에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로마 3장 자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죠. 얻은 자가 됐으면 얻은 자처럼 이제 살아야 되려면 안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지나쳐 주심으로 그 말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뭐 했다 죄가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쳐 줬어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책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딜레이 시켜준 거예요. 지연시켜 준 거라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죄를 덮어놨어 이렇게. 왜 죄가 있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죄를 가리고 지금 들여다 앉혀놨다고. 그 이제는 앉혀놨으니까 그리스도가 가려놓은 거. 말씀을 하나 알면 가려놨던 죄가 하나 빠지는 거잖아. 말씀을 모르는 게 죄죠?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죄가 뭐 해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할 때까지 그분이 내 죄를 가려놔. 하나님 못 보시게 해요. 꼭 간과해 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하는 일에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졸졸졸졸 그분 뒤만 바짝 붙어서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당신이 알아서 다 이러고 저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분이 다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안식이 된 자는 자기 하는 일을 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쉬게 되니까 뭐가 간지러워. 이때까지 손으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간질간질하더라고. 그 옛날 습관이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에 손으로 자꾸 내 손을 죽여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바울한테도요, 엄청난 은사가 있었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은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바울 그걸로 앓는다 하잖아요. 뭐가 제일 큰 은사요? 십자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일 큰 은사요. 이건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의 큰 은사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내용이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성령이 와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지혜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쭉 설명해놨잖아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죠. 은사도 자꾸 잘해야 되잖아요. 밖에 은사에서 안에 은사로 들어와야 되고 안에 은사도 자꾸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그분만 완전하시 내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으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자,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럼 예수의 피, 그러면 피가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생각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다? 육체라고 그러냐. 사르크스라는 뜻인데, 사르크스. 육적인 생각이요. 육적인 생각. 저 육체니라 그래. 사르크스 몸이다. 육적인 생각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려주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자 성소, 지성소죠. 그러면 요 안에 자 지성소 휘장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 떡상, 촛대, 향단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떡상, 촛대, 향단. 요게 성소에 있는 거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상에 속한 성소요. 세상에 속한 성소. 여기까지는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인데 땅에 있는 성소요. 그래서 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주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려서 법궤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성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감정 쪽이고 여기는 지성 쪽이요. 감정, 지성. 감정 쪽, 지성 쪽.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요 성소는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요거는 하늘에 속한 성소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렇게 이제 청문이 두드려서 열려서 침노를 당하죠. 이렇게 되면 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입고 오라고 세마포 옷을 두고 가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자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이요. 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세마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네. 수건이죠. 자 수건은 뭘 덮었던 거요? 머리를 덮어놨던 거죠. 수건은 머리 덮어놨던 거잖아요. 요거하고 세마포죠. 세마포는 아까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요것이 예복이죠. 예복. 주님하고 혼인잔치할 때 입어야 할 예복이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 결혼식 할 때 드레스가 전부 거의 흰색이죠. 거기 그림자 비유단 말이에요. 수건. 자, 요 수건은 머리를 덮어놨던 거죠. 덮어놨던 비밀이 드러났죠. 드러났으면 그 비밀의 옷을 다시 입어야죠. 행위가 나와야잖아요. 요거 이사야서 29장에 머리를 덮어놨는데 머리는 성견자요. 그러죠. 그래서 두 개요. 여기에 이제 신부가 입어야 될 거고 세마포를 입으면 수건을 다시 써야 돼요. 행위 겉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행위 옷을 다시 입어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진 행위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입고 오라고 남겨두고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려고 예복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복이 있음도 알지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줘야지 알지.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백성들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알아야 가르칠 텐데 모르니까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봉사라서 못 찾아. 소경이라서. 귀머거리에다가 소경에다가 버거리에다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누구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고 22절을 보세요. 그때에 뭐 떨려? 세상 신이 들려서 그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세상 신이요. 눈 멀고 벌이 된 자를 데리고 왔거나 그러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배운 것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고 뭐 한지라 보게 된지라 그러죠. 그럼 우리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바알세불 신인데 그 밑에 그럼 바알세불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이 들어가야 돼. 그 신이 성령신이요. 더 강한 자 성령신이 와서 바알세불 신을 묶어야 세간살이를 넉탈하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그래서 사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이 전진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 밖에 성령이 안에 성령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건 사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 사도행전 2장 4절에 거룩한 충만한 성령이죠. 충만한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두 가지가 임해. 푸뉴마 하기오하고 토푸뉴마가 임해요. 푸뉴마 하기오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데 거룩한 성령이 꽉 차져야만 토푸뉴마가 임해. 거룩한 성령이 꽉 안 차지면 토푸뉴마는 안 임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꽉 차져야 토푸뉴마, 말하게 하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거기 충만케 하는 성령으로 표현해놨죠. 충만케 하는 성령이 푸뉴마 하기오 거룩한 성령이요. 그게 내 안에 꽉 차지면 말하게 하는 성령, 꽉 차진 내용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성령, 그게 말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성령은 성령이에게 혀가 제압된 자, 의거된 자요. 계시록 야고보서 3장 얘기요. 혀가 하나님 앞에 잡힌 자.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말 안 하고 누구 생각으로 말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한 대로 이 몸이 의거돼서 따라서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뭐한 자예요? 세상을 넘어선 자고. 세상을 넘어선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라야 비를 내리게도 하고 또 안 내리게도 하고 하는 엘리야 같은 장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장로가 돼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른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케 할지라. 그 절구하는 자들은 찬송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는 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잡힌 자라야? 혀가 잡힌 자라야. 자, 그렇게 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세요, 이제. 자, 24절에 보시면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 육체와 함께 할 때 그 육체가 4561번 사르크스라는 단어요. 사르크스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면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도의 사람들이요. 자, 예수 그리도. 자, 예수 그리도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리도 예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도 예수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도는 아직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럼 요거는 지금 구약이 예수 말씀, 신약이 그리도 말씀이요. 그럼 요것이 하고 탁 깨달아져서 들어오면 뒤집어서 그리도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예수 말씀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도 말씀은 아니죠. 예수 말씀은 바뀌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뒤집어서 순서. 그러면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체험했다고 다? 십자가에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정리가 됐다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정이라는 단어가 파데마라는 단어요. 파데마 3804번이요. 파데마. 뜻이 뭐냐 하면 고난, 고통, 사랑, 행위, 고생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정으로 번역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행위라는 뜻도 있고 고생이라는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요.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뭐 요 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
본성. 자, 그래서요, 정이고요. 날 때부터 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을 싸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을 애굽이라고 하고 욕심을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둘러싸다 그런 뜻이요. 소돔. 소돔. 둘러싸다는 뜻이요. 그래서 소돔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가는, 애굽은 백성 역할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2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뭐하라? 들어라. 땅이여 뭐를 기울이라. 예, 그것이요. 10절에 오면 소돔하고 고모라로 바뀌어요. 자, 너희 소돔에 뭐야? 가는 지도자죠? 예, 그만 그게 하늘 역할을 하고 그 말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뭐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죠? 예, 그거는 땅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소돔, 땅은 백성. 그러니까 다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얘기요? 다 우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요. 자, 이 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거든. 그럼 하늘 땅이 자식이라잖아. 그들이 나를 거기 갖거나 그죠? 그럼 자식이 하늘 땅 남자 여자,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잖아. 자식이 아들밖에 없어? 딸도 있죠? 그 얘기잖아. 그것을 이제 10절에서는 소돔 고모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들이 지금 뭐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그 병 들었는데 뭐가 어디가 병이 들었어? 병 들은 게 마음이 병 들었는데 결국은 귀, 눈, 입이 다 세상 걸로 달려서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다 터져야지 정신이 좀 되잖아. 그래서 이거 깨달으라고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내 생각이 죽는 데가 십자가잖아.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데가 십자가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거 누가복음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부터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자, 요거 마가복음에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네, 마가복음에도 하는 거는 감정 쪽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지성 쪽에 하는 거예요. 지성 쪽.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럼 마가복음 감정 쪽에 하는 거는 밖으로 하는 거고 지성 쪽에 하는 건 안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천사들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도 뭐 하게 한다 그래요.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쯤 돼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그러죠. 그러면 8일쯤 되어 그러면 뭐요?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1부터 7까지가 남자 속성이죠. 그럼 8부터 14까지가 여자 속성이죠.
그래서 난지 며칠 만에 할래? 예, 8일 만에 할래 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래가 내 마음의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 할래는 어디다 할지니 그래요? 마음에다 할지니 그러죠? 마음에다 하는데, 그 할래가 내 마음의 생각의 가죽, 내 마음의 생각이 고집불통이요. 그 생각의 가죽을 잘라내는 게 내 생각이 뭐처럼 질기다고, 가죽처럼 질기다고.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로 가보세요.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뭐하고? 내 마음 가죽을 베는데 내 마음 생각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 내 생각은요, 잘 박힌 못 같아서. 자, 못이 딱 박으면 한동에 고정돼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내 생각이요, 자, 고정되면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자, 고정되면 고착돼. 고착은 착륙되면 집을 지어. 고집이요. 그럼 집념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을 고체라고 그래. 고체. 이렇게 되면 체념이 돼. 이 고집이 생활화된다고 말이야. 생활화. 고체. 내 고집으로 행위가 완전히 굳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느냐면 체면 때문에 해. 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11조도 장로라서 해야 되고 목사라서 해야 되고 권사라서 해야 되고 형편은 안 되는데 지금 11조 할 형편이 안 돼. 돈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11조 해. 근데 체면 때문에 빌려서라도 해야지.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장로라서 수없이 가. 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될 대로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는 데죠. 저기까지 가야 손들어 우리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저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올 수 있게 돼. 저기까지 가야.